이제 요한복음 이 3장에 보면 이제 니고데모가 등장하는데요. 이 니고데모는 성경에 몇 차례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만 놓고 봐도 3장에 등장하고요. 그리고 7장에 등장하고 19장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중요한 인물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산헤드린 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밤에 2절에 보니까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라는 건 선생님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좋은 평가를 했습니다. 보통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좋은 평가를 내리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왜 안식일에 이런 걸 하냐 하면서 이렇게 트집 잡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분은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제가 볼 때 점잖은 분이고 상당히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낮에 찾아가면 좀 이렇게 좀 다른 사람에게 좀 이렇게 보일까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제 느낌에는 밤에 그래서 예수님을 딱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 정도까지는 인정을 한 거예요. 메시아 이런 건 아니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2절 후반부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오셨고 당신이 보여준 표적과 이 기사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지 않으면 이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걸 저는 인정합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군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발언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가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마음을 열잖아요. 그죠? 참 대단하십니다. 바리새인 중에 당신은 훌륭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3절에 갑자기 느닷없이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갑자기 너 천국 못 간다. 거듭나지 않으면 너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선의를 가지고 그 어려운 발걸음 그리고 지도자인데 그죠? 왔으면 당신은 훌륭하다. 다른 바리새인과 다르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 법한 그런 인물이에요. 제가 볼 때는 훌륭한 인물입니다. 니고데모가. 근데 예수님이 그냥 딱 잘라서.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필요한 게 어떤 거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나야만 너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는 갑작스럽게 그런 말을 들은 거죠. 그죠? 놀라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제가 봤을 때 이 발언을 한 걸 보니까 니고데모가 젊은 분은 아니에요. 지도자였기 때문에 늙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그래도 겸손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다시 거듭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조금 설명하셨습니다. 그 거듭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풀어 설명하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뜻이에요. 조금 어려워요. 이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말한 이 거듭나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비유로 거듭남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시는데 바람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요, 즉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가는 거예요. 네, 핵심이 이겁니다. 거듭나야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다라는 말을 우리 한자로 써서 사용하는 단어가 다시 중자 써가지고 중생이라고 말을 써요. 여기 성경에는 이제 중생이라는 말도 같이 씁니다. 거듭남, 그 다음에 중생, 같은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다르게 쓰는데, rebirth, 다시 태어나. 우리가 birthday가 태어남이잖아요. birth. 근데 rebirth이라고. 다시 태어남. 그러니까 거듭나다라는 것은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건 아닌 건 분명히 알겠죠. 그죠? 육으로 난 건 육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우리 생명을 한 번 낳아서 이렇게 출생해서 이렇게 이 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주님께서는 육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영이 있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이제 거듭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나중에 보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마땅히 알았어야 하는데 알지 못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은 이미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미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다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만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 그걸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죠. 원래는 사람이 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표시로 육체에 뭘 했어요? 육체에 어떤 표시를 했습니까?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도 표시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면 뭘 표시했어요? 할례를 했죠. 할례. 표피를 제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할례를 했는데 그 할례는 사실 무엇을 위함이에요? 본질적으로는 뭔가를 달라져야 되는. 원래 육체에도 표시가 났지만 사실은 그 육체의 표시를 낸 거는 어디에 표시를 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표시를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여러분들 10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신명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278페이지 있어요. 구약성경 278페이지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래요. 우리 보고.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까지는 이해하겠어요. 근데 우리 보고 하래요. 예. 자,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자, 그러면 마음을 찢어서 열라라는 뜻이기도 하죠, 이게. 그죠? 마음을 찢으라는 뜻이니까. 자, 그러면 다시 신명기 30장. 자, 우리 말씀에 신명기 30장이 뒤에 있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있을 거예요. 병만 현재. 자, 신명기 30장 6절 여기 앞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신명기 10장에서는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할 때 주체가 누구예요? 너로. 네가 하라고 했죠. 그죠? 네가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자,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네, 띄워놓으세요. 계속. 여기서는 누가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요? 마음의 할례를, 마음을 찢어가지고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새롭게 하시겠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맨 마지막에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변화돼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뭘 얻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해야 돼요? 어디에서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이게 신앙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걸 행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에스겔에 보면은, 자, 에스겔 보세요.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거듭남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된 게 에스겔 36장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라고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자, 에스겔 36장 25절에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고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맑은 물은 뭘 말하냐면 죄사함을 의미하기도 해요. 예, 이건 좀 더 들어가면 복음으로 해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결케 하는 것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영은 뭐예요? 죄사함, 이게 거듭남의 핵심은 뭐냐면 죄사함을 뜻하고요. 두 번째로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누가 들어오길래? 내 마음에 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성령,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영, 성령, 새 영이죠, 새 영. 그래서 이미 이 새 언약,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한 것이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근데 그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되게 되는 언약식이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우리가 받아서 새롭게 거듭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하신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제2의 출생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토탈. 그러니까 네 영이 새 영을 받아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야 되는데 내가 거듭날 수 있어요? 내가 솔직히 우리가 출생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이 출생된 거는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해서 출생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주어진 거죠. 이 거듭남은 그래서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누구의 일이에요? 이게 거듭남.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예요?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면 모든 사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구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믿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지. 저 사람이 이성이 뛰어나서, 아니, 이성 뛰어난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 허다해요. 뭐 이성이 안 좋아서 예수님 안 믿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건 있습니다. 안 읽어요. 예, 안 읽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깨닫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내가 믿는 거지. 이건 맞아요. 예, 내가 우리 측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할 때는 믿음을 얘기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이면서도 하나님의 일인데, 근데 이것은 거듭남을 얘기하면 누구의 일이에요? 누가 하셔야 돼,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거듭남은 사실 같은 얘기예요. 우리 측에서는 이해가 되는 믿음이고, 하나님 측에서는 뭐예요? 그게 거듭나게 하시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그래서 이게 같은 얘기예요. 그럼 믿을 때 사람은 어떻게 돼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셨으니까 믿는 거고, 거듭나게 하셨으니까 내가 깨닫고 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또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믿으니까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셔서 내가 믿게 된 거고, 내가 믿게 됨으로써 거듭남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깊이 있게 아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은요, 그냥, 이거 뭐, 이성으로 모든 걸 다 생각하려고 그래. 이성으로 다 알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예, 바람을 예를 들읍니다. 8절에 있습니다. 거듭남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라고 니고데모는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거듭남을 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8절에. 한번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바람이 임으로 불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령이라는 것과요, 바람하고 어원이 같아요. 예.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그 바람하고 성령하고 이게 같이 이게 사용해요. 예. 그래서 바람이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존재는 알지만 바람의 작용을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렇다면 거듭남도 봐요. 하나님이 일인데 거듭남의 그 증거는 알겠어. 거듭남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겠지만 그 거듭남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다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게 알 수가 없다. 바람처럼, 즉 성령으로 난 사람, 이건 마치 바람과 같은 거예요. 나 잘 모르겠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지? 조혜련이 저렇게 반대하고 도망 다니던데, 이성미가 그렇게 7년간을 기도하고 막 계속 했는데 진짜 안 믿을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는 더 믿기 힘든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지?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영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 비로소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의 능력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막 해부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해부 자체가 된다면 그분이 우리의 진짜 믿을 대상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신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신이죠. 그죠? 하나님은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거듭나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거듭남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는 건데, 성령으로 난다라는 뜻은 뭐예요? 우리 마음에 할례가 행해져서 내 마음에 누가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새 영이 들어오고. 누구의 영이죠? 그건 정확하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맞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영,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게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누구의 영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 이 주제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긴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니고데모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어떻게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구약 성경을 토대로 도전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것은 반드시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듭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왜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가? 왜 변화가 없는가? 왜 그럴까요? 핵심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걸 여러분 말하기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걸 이해해야만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계속 관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예, 말씀은 계속 전하지만 전한다고 왜 당신 그럽니까? 이렇게 제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저는 계속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제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제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남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신약 용어로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조금만 가면 되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결국 누구에게로부터 난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듭남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난 사람들, 출생한 사람, 중생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야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건전지가 있어야 불이 밝아지잖아요. 건전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알잖아요. 우리 이성으로 알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거듭나야 보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출생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출생. 디도서 3장 5절을 우리 같이 찾아봐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예, 신약성경 디도서 3장 5절. 자, 35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350페이지. 신약성경 350페이지.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과정을 설명하는데 뭣과 뭐로요? 중생의 씻음이라고 했죠. 중생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거듭남이라고 했죠. 제가 이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생은 다시 난다는 뜻인데 거듭남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중생은 거듭남은 아까 씻음이 있다고 했죠. 예, 물로 씻는다고 했죠. 예, 물로 씻고 이전 걸 씻고 나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의 의미를 죄사함과 플러스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됨을 갖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실 때 무엇을 토대로 거듭나게 하시는가? 어떤 능력으로? 예, 그것을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전서는 뒤에 있어요. 그 뒤에 쭉 뒤에 이제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378이나 그 정도 있습니다. 370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이렇게 부활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의 다시 삶의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삶의 근거는 복음에 있어요. 복음 사건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씻었고 살아나심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는 거거든요. 새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하사. 이게 중요합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했죠. 그러면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실은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을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거듭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이 제시한다고요? 복음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거듭날 수 있는 씨앗이 있어요, 없어요? 그 안에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1장 23절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 뒤에 바로 있기 때문에 제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결국 거듭난 게 뭘로 됐다고요? 그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거듭나게 하는 거는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중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을 깨우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 그럼 우리의 영을 새롭게 일깨우는 건 항상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의 안에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진짜로. 생긴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은 백날 성경 갖다 줘도 어떻게 해요? 이게 나와 관계가 없어. 왜? 외부에서 놀아, 계속. 내 마음속으로 안 들어와. 그래서 우리 마음에 뭘 행하라고요? 연결을 계속 해야 됩니다. 마음에 할례를 하면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딱 행하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활짝 열게 되고 주님을 받아들이면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혀 상관없이 되는 사람은 아직 영적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출생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는 그 능력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말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할 때는 때로는 한마음에 한쪽에서 여러분 경각심도 일으켜야 돼요. 나 혹시 거듭나지 않은 거 안 해? 올바른 태도입니다. 아주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간절해지면서 누구를 찾게 돼요? 하나님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찾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는 거지, 사람 찾는다고 여러분이 뭐 생명 없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생명을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열어주시면 그때 물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아직? 못 깨달았어요. 근데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장에 다시 나와요. 이 7장에 나오면서 그때는 어떻게 변화됐느냐?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한테,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우리 율법은 그 사람이 행한 것을 보기 전에 그렇게 판단하냐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도전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장사할 때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도 공회원이에요. 근데 그 옆에서 니고데모도 함께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장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향품을 가져가서 자기의 그 아끼던 비싼 향품을 갖다 예수님을 바르면서, 그래서 저희 신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저도 볼 때는 예수님을 거의 믿은 걸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 사람은. 놀랍게 이 사람은요, 지금 당시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땅의 일을 말하고 있는데도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했을 때 못 깨달았지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이분이 가까이에서 장례를 치른 사람이 됐습니다. 니고데모는 훌륭한, 제가 볼 때 신앙인이 되었으리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단계적으로 이렇게 좋아졌기 때문에 훌륭한 인물입니다. 니고데모.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인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유력한 사람인데 이성적으로 뛰어나고 굉장히 지성적이고 훌륭한 지도자인데 뒤늦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훌륭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그렇게 믿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도 때로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잘 처음에는 모르다가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렇게 점점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양심은요,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구나라고 인정하기는 합니다. 양심은. 그러나 성령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예수님을 주시라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양심과 성령은 달라요. 마음의 양심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새 영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의 열매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복음으로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 마음에 거듭남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받아서 진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 삶을 부요하게 하는지 이걸 우리가 더 깊이 맛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 좌초되고 위축되고 쓰러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견딥니다. 그게 다 누구의 능력 때문이에요? 뭐가 이렇게 강해져요? 심령이 강해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그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난 삶을 계속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게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 그 능력을 더 풍성하게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